2장 전체를 일별하듯이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12절에서 18절까지, 19절에서 30절까지. 그러니까 저희 그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이제 단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상으로 보면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18절까지 같은 맥락에서 읽혀지며 매듭지어지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새로운 내용으로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1절과 12절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변화를 주지만 그러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서 내용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의 범위는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장 27절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2장 16절까지, 사실 18절까지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인데 16절까지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장 27절에서 2장 16절까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후반부의 경우가 27절부터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면서 2장과 이렇게 하나의 책처럼 맞물려 가고 있는데, 바울의 권면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 두 개를 거쳐서 16절에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는다라고 한다면 1장 27절이 우리가 오늘 보는 전체 권면의 첫 줄이 되겠습니다. 그 2장 27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한 마음, 한 뜻,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로 쭉 연결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주요 문장과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1장 27절과 에서부터 2장 16절까지 그 한복판에는 매우 중요한 전승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알려진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 교회 예배에서 고백문 형식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하, 승기도식으로 풀어지는 이 찬가는 5절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본문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전환점 역할을 하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부사 주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2절인데요. 이 두 군데에서 내용의 흐름을 새롭게 하듯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절과 12절이 동일하게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나 헬라어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1절의 그러므로는 if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뭐뭐라면 그거예요. 그게 지금 사용되었고, 12절에는 말 그대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때문에 하면서 앞선 내용을 갈무리하는 그런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1절의 그러므로는 앞서 후반부 전체를 서론으로 이제 읽히게 하면서, 그러니까 1장 27절부터 마지막까지 서론으로 두고 새로운 방향으로 권면의 물꼬를 틀어주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펼쳐지는 이야기의 물결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헬라어 성경으로 이제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시작되는 2장 1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다음 그렇다면 하면서 2절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원어 성경에서 4개의 문장이, 이 4개의 문장이, 그러니까 4개의 질문이 다 if 절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헬라어 성경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보겠습니다. 직역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있다면, 만약에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만약에 영적 사귐이 있다면, 만약에 애정과 동정심이 있다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2장 1절이. 그러니까 앞에 1장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를 서론으로 두고 하면서 if 조건절로 해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있다면,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영적 사귐이 있다면, 만약에 애정과 동정심이 있다면, 이게 전부 다 if 조건절로 시작하고 있어요. 헬라 성경에서는요. 그렇다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뒷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2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1장 27절에서 2장 16절까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 27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시작한 마음.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이 마음이 2장 3절에는 겸손한 마음을, 나보다 남을 낫게 하는 겸손한 마음을 거쳐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겪는 공동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의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가게 됩니다. 그 외부적으로는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다툼과 허용과 교만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도착한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막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또 다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러하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구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나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동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함께 이루어 간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종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복종하다라는 말은 듣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계속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진심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 이르는 행위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행위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렇죠. 내 말 좀 들어라고 할 때 뭡니까?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다라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들음은, 그 실제적인 들음은 순종의 신앙을 나타내는, 그 순종의 신앙을 빚어내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순종은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낮추는 또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 아까 그리스도의 찬가, 우리가 그 6절부터 11절까지 그 안에 개정주의 중요한 겸손이라고 하는 덕성이 나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성 중에 하나이지만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철학자들은 겸손보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보다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 신분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그렇지 않은 신분에 맞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그들과 같이 되는 모습은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가 중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낮추신 그 당시 문화에서는 거스르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제시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덕성, 이것은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구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불안을 조장한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매우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3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더 힘있게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염원케 하시고 실천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하시는 하나님,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다, 실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의 행동이 얽혀지는, 그렇게 어우러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협업인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막 어떤 변화를 위해서 고군분투 하는 그런 종류의 협업은 사실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이 나를 내어주는,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행동을 나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나를 올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거룩한 협업입니다. 그 에너지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사모하며 그 힘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이 매우 중요한 도전의 울림이 되는데,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가로 가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높이심, 종의 형체를 가지심과 주가 되심, 그 매우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흡족합니까?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쫙 높이신 거기에 많이 흡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찬송시는 자칫하면 우리에게 신앙의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낮추시니 하나님이 높이셨다. 우리도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풀어내면 위험한 공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를 확보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풀어낸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참가는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공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찬송시를 통해서 많은 경우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싶은 복음, 우리의 깊은 속내가 어디에 있느냐? 번영의 메시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싹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주목하기보다 그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최고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회가 이 때문에 비틀리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찬송시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를 원인과 결과로 묶어서는 큰일 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둘이 각각 읽어내야 되고 둘이 하나로 읽어낼 수 있는 동시에 그러한 읽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입니다. 뒷부분은 하나님이 가신 길입니다. 엄연하게 다른 길이지만 하나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우리가 읽혀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가신 길은 하나님이 행하신 길, 그것에 목표로 두지 않았다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가신 길에는 그 어떠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는 그러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 길을 그냥 가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이니까가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기대하고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하지 않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순간 하나님이신 자신의 권리, 그 유익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오로지 백성을 도우시는 일에만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단어, 무효화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본질이셨던 그 초월적인 것들을 무효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굴욕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 후반절 9절부터 나오는 11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추다라는 말도 이와 비슷합니다. 굴복시키다, 약화시키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자기 낮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자신으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를 높이 올리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품으라라고 하는 말, 이것은 몹시 마음에 두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라.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성적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느끼고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이 모든 과정을 깊이 생각해 보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찬가에서 읽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화하신 그의 일생의 최종 목표는 바로 그의 이름이 높이 올려짐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참 삶을 주시려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몫이라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셨으나 거기에 우리는 굉장히 흡족해 하는데 실상은 원래 그분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분의 자리였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길 끝에서 얻는 것은 그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으신 것일 뿐 그에게 보상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자신을 포기하면서 주어지신 것,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러한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저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기에 자신을 비워냈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고 그의 마음이 가시는 길을 따라 걸을 때에 우리도 비로소 한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진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그의 삶을 우리의 이야기로 살아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도 다른 이에게 참 삶을 안내하는 그런 삶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가슴에 품을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세대 가운데에서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심해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할 것이며 흠이 없고 순전하게 서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가슴에 품을 때에야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공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찬가를 읽을 때에 그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깊이 품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그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품어내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내 것이 아닌 것까지 취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워내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가득 채우지 못해 몸살이 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로 낮추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높은 곳을 향한 탐욕의 침이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길은 언제나 불순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슴 깊이 품고 그 마음을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공명되게 하옵소서. 비우시고 낮추시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